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 바로 이전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주일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제 다급히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둘째 딸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듣고 그때부터 교회 주변을 막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심장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혹여나 얘가 다른 길로 가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 시간 이후로 정말 만나지 못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너무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는 제가 원래 이 딸을 찾으러 돌아다니면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사부 예배 전체를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딸을 찾아 헤매는 그 시간에는 찬양 연습을 전체 인도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게 눈에 보이나요? 눈에 안 보이죠. 모든 것을 뒤에 제쳐두고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물론 아무런 일이 없이 또 영유아부실에서 그냥 혼자 잘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다른 목사님께 듣고 영유아부실로 갔더니 정말 그냥 해맑게 웃으면서 놀고 있던 저희 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티를 내지 않으면서 이제 딸을 데리고 저희 아내한테 맡겨주고 다시 찬양 연습을 하러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딸을 찾아 헤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제 딸을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그 딸을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그 서신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머문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빌립보를 떠나고 나서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도 했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정말 편안하게 선교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선교 후원을 정말 많이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끈끈한 관계가 있었던 이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었죠. 하지만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기 때문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매우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도 바울 역시 로마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혹여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을까 봐 사도 바울 역시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라는 자신의 제자를 통해서 이 빌립보서 편지를 그들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매우 믿음이 신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늘 기쁨과 감사함이 넘쳤던 성도들이었고요. 그리고 선교에도 앞장섰던 교회, 그리고 선교에도 앞장섰던 성도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하필이면 이렇게 믿음이 신실한 성도님들을 걱정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너무나도 풍요로웠기 때문이었어요. 이 원래 빌립보는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은퇴한 로마 군사들이 머무는 그런 처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끊임없이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로마 군사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도시 전체가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발전하면서부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요충지가 되었고, 무엇보다 로마 군사 기지가 주둔한 도시가 빌립보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라는 그 도시 안에 살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특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최고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로마 시민권을 빌립보라는 도시에 살면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도시도 부유하겠다. 세계 최강의 로마 군사들도 거기 안에 주둔하고 있겠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그게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곳은 저기 위에 하늘 천국인데 혹여나 이 땅의 부유함 가운데 만족할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이 걱정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담아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요즘에는 이제 손편지를 잘 쓰지는 않지만 한번 써보신 분들은 편지를 쓰실 때 중요한 내용을 앞에 기록하십니까? 아니면 뒤에 기록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이 편지의 앞부분에 기록을 하죠. 이 사도 바울도요, 편지를 쓸 때 중요한 내용을 앞부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기록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종교가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 많은 종교들은, 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애써야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련을 해야 하고요, 돌을 닦아야 하고요,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해야지 인간의 신의 경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신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세상 여러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이 고대 종교라고 다르지 않았어요. 고대 종교에는 이 지구라트라고 아주 큰 산처럼 생긴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전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종교를 섬겼던, 신을 섬겼던 사람들은요, 그 신전 꼭대기까지 어렵게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신전에서 비로소 자신들이 섬겼던 신에게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나 지금이나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신이 인간이 있는 곳으로 내려온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값지고 고귀한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가볍게 성육신 하셨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절대로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그분은 측정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미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자신을 유한한 존재로 낮추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자신의 모든 모습을 벗어 던지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더 스스로의 모습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고통이라고 하면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난만 생각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 이미 2번씩이나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렇게 2번씩이나
자신의 모습을 포기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 지금 저 땅 끝에서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만 보고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모두 제쳐두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의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대림절과 성탄절이 되면 매년 돌아오는 연중 행사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11월만 되면요, 큰 빌딩이나 대형 백화점을 보면 이미 성탄 장식으로 화려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사진을 찍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은 우리 이쪽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각이 나죠. 여러 가지 장식과 불빛으로 아름답게 트리를 장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도 치우지 않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구는 다 깨지고요. 그리고 장식에는 뿌연 먼지가 쌓이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찢어지고 흩날려서 정말 볼품없는 그 트리. 그리고 그 장식마저도 떼어내 버리면 앙상한 뼈밖에 없는 그 트리. 그 트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이 지신 나무는 어떻습니까? 비록 겉모습은요, 피비린내 나는 나무이고 더럽고 추악한 나무입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나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나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확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성탄절 트리를 바라봐야 하는지, 아니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지신 그 나무를 바라봐야 하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이고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은지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보면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 십리인들은 비로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내산에 히브리인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에 여러분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계명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마치 준엄하고 엄숙한 하나님의 무서운 그 말씀으로 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인이 다른 사람에게 한눈 팔까 봐 정말로 질투하는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질투는 언제 하십니까? 질투는요, 사랑이 있어야 해요.
내가 정말 상대방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그 사람도 역시나 나만큼 나를 사랑해 줬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사랑을 한없이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시선을 올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올려다 보고 있죠.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하면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이나 책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죠. 물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일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영광을 포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영광을 버리셨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버리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위해 버리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든, 그것이 어떠한 방법이 되든 상관없어요. 주님은 많은 것을 올려드리는 부자보다 겨우 2렙돈 받게 되지 않지만 마음을 다해 2렙돈 올려드리는 과부를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값진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제사보다 순종의 제사를 더욱더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큰들 하나님께서 가진 것에 비하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시선을 올려다 봤으면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내려서 이 땅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주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당신을 닮은 자들을 제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보다 오히려 이 땅에서 고통받는 자들, 사회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도 바라보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보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 당신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절망과 굶주림, 그리고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에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성탄절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우리 왕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셋째도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감히 인간의 입술로 계산하지 못한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는 이번 대림절과 성탄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에 보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사랑, 그 무한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한 가정과 이웃과 그리고 무엇보다 저기 저 그늘진 가운데서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신음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그리고 영육의 그 고단함과 아픔 때문에 지금도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 왕중의 환우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단순히 세상을 바라보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저 영원한 생명과 저 영원한 우리의 처소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